환란의 날에 살아가는 법. 마가복음 13장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기독교 묵시문학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몰 아파칼립스, 작은 묵시록, 소묵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이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역사의 스캔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 유대인들 뿐입니까? 초대교회에도 이것은 정말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과제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과거 사건이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14절 독자들은 깨달을진저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이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3장을 풀이할 때에 두 개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되었지만은 이 해산 고통의 메타포, 해산 고통의 일종의 은유, 이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묵시 문학의 진수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13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제 부족한 강의를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면은 기독교 묵시 문학의 진수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구성입니다. 1, 2절이 도입 1, 3, 4절이 도입 2, 그리고 5장 23절부터는 도무지 무슨 징조가 있을까?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9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에 대한 그 핍박을 예고하시고요. 14절부터 23절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7절까지는 도무지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는가? 종말의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24절부터 24절 이하에서 우주적인 변화와 인자의 출현,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출현하시는가? 28절부터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리고 32절부터는 문지기의 비유,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면을 할까요? 자, 마지막 교훈, 종말론의 도입, 두 개의 도입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놀라우며 이 건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두 개의 질문이죠.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그리고 성전 돌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 주관식으로 백지를 드린 게 아니라요. 백지 답안지를 드린 게 아니라요. 이게 답을 정해서 지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 돌들이 정말 놀랍지 않느냐? 이 건물들이 정말 놀랍지 않느냐? 기초적인 본문 관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이죠. 그런데 11장 20절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그리고 긴 유대 논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3장까지 왔잖아요. 화요일날 일정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늦은 저녁에 아니면 아주 늦은 오후 나절에 그때 이 종말론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과 2, 3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1, 2절은 성전을 빠져나오는 길이었고요. 3절부터 끝까지는 감람산 위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를 빤히 내려다보시면서 이 종말론을 가르치신 것, 그런 구도입니다. 자, 등장인물 1, 2절에서는 예수님과 한 제자, 그리고 11명이 물론 둘러섰겠죠. 3절부터 이하는 예수님, 그리고 오직 네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나머지 8명은 좀 멀찌감치 있었던지 아니면 산에 안 올라왔던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네 사람은 처음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이었잖아요. 그 첫제자들이에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마지막 교훈이에요. 자, 여기 처음과 마지막 아주 묘한 뉘앙스가 생깁니다. 자, 주제는 성전의 운명, 종말의 때와 징조, 그 다음에 종말 때에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 그런 건 내용이에요. 자, 환란의 때, 교회와 제자들의 생활 태도. 자,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서사적인 문맥을 볼까요? 11장 12절부터 12장 44절까지는 이 성전 저주와 유대 논쟁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논쟁, 이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성전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11장 12절 그때부터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과 더불어 이 성전의 파멸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장 이 소목시에도 이 성전 파괴의 내용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14장 1절인데 순환사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어떤 그 난동을 폭동을 일으키신 것, 그리고 이 성전 파괴를 어떤 예고하신 점, 그리고 논쟁으로 계속 부딪히고 또 이 소묵시, 기독교 묵시 문학에 이 굉장히 위험한 이러한 그 가르침을 남기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죽음의 일정으로 들어가신다는 점입니다. 자, 숨바꼭질 예수님과 성전. 자, 불후의 탈출. 1절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자, 성전을 빠져나가셔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고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성전. 자, 예수는 이번 한 주간 계속하여 성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는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 차례 성전 출입, 11장 11절 첫 번째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찰하고 휙 나왔어요. 월요일 날은 15절 들어가서 성전 아주 난동을 일으키시고 19절에 빠져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7절에 들어가셔서 긴 유대 논쟁을 벌이시고 12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13장 1절 오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십니다. 오, 성전의 이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움을 어찌할까? 자, 성전을 빠져나올 때 한 제자가 예수께 여쭙습니다. 1절.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놀라우며 이 건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2 중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돌들과 실로 놀라운 이 건물을 찬양합니다. 자, 이 돌들, 석재를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한 장이 얼마인가요? 작은 것과 큰 거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막 한 좌우 폭이 3m, 5m 된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로 높이가 뭐 한 2m, 3m 된다고 생각을 해 보셔요. 그런데 이런 석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쌓았는데, 근데 그 끝에를 보면은요, 이 고리를 걸듯이 정말 막 이렇게 살짝 둥그렇게 또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 목재를 다듬듯이 아구가 딱 물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제자들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석재들은 실로 웅장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돌들을 떠다가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쌓아 올리고 정말 이렇게 아구가 딱 맞도록 했는데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건축술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누구라도 이거 어떤 그 감상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성전? 마가복음의 서사적인 문맥을 보세요.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무화과가 죽었죠? 성전에서의 극단적인 폭력을 일삼으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최후의 대결, 유대 논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예언하실 것입니다. 성전 반대편에서 이 소음 묵시를 또한 말씀하실 거고요. 그런데 시방 이 제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그 제자는 성전을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얼마나 뚱딴지 같습니까? 그가 마가복음의 반성전 모티프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눈치 없는 제자였죠.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 자, 예수께서는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성전을 등지고 베다니 쪽을 향하여 길을 서두르며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이 말씀은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40년 후에 유대전쟁 66년부터 70년까지죠. 유대전쟁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이끄는 이 어떤 제국의 이 군대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철두철미하게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의 저항군을 진압합니다. 이름하여 유대전쟁이에요. 그때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자, 예수께서 예고하신 것은 AD 1세기 30년, 이루어진 것은 70년, 40년 차이가 나네요. 자, 성전 파괴. 제자들에게는 미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그리고 마가복음이 읽혀질 때, 그때도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14절 독자들은 깨달을진저 이 말 참 정말 묘한 말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말로는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는데 읽는 자가 뭐냐면 독자잖아요. 제가 일부러 읽는 자라고 인용하지 않고 독자라고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최초에서 최후까지 제자들과 함께 오른편 감람산에 올라 베다니로 가다가 베다니 직전에 있는 이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벳박에 있죠. 벳박에 그다음에 감람산 그 사이를 통과해야 베다니잖아요. 감람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반대편에 자, 마주 앉아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빤히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조용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카트 이디온 이 따로입니다. 프라이빗리 따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따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자, 그들은 최초의 제자로 부름받은 어부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때와 징조에 관한 것. 포테 어느 때에 토 세이메온. 자, 요 말 잘 기억하십시오. 징조라고 번역한 세이메온. 자, 성전 멸망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예수는 최후에 있을 일들, 종말론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최초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자, 그리고 이 가르침은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종말의 징조,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인용돼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주의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블레페테, see, look, 봐, 잘 봐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리니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해산고통입니다. 해산고통의 시작이라. 제가 두 개의 보물찾기를 어떤 키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보물 여기서 찾았습니다. 설명할게요. 자,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그 다음에 징조로는 그 외의 징조로는 난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이것도 전쟁이죠. 그 다음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될 때에 아주 대단한 그러한 어떤 천재지변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가 예수를 사칭하여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lead astray,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뭐냐면 I am.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I am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존재의 근원, 존재의 바탕, 존재 그 자체라는 뜻이죠. 자, 그 밖에 언급된 징조로는 전쟁, 지진, 기근, 그리고 유대 전쟁과 다른 징조들을 보고 이 진짜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의 경고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기독교 묵시 문학의 어떤 진수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AD 1세기 후엽,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단지 해산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해산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뭐냐면 이 아르케이 오디논, 아르케이 오디논, 오디논. 이거 오디노스가 뭐냐면 이 산고예요. 해산 고통. 그러니까 재난 뭐 물론 맞아요. 근데 재난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가 나서 뭐 몇 사람이 죽었다, 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막 몇만 명이 죽었다 이런 거 다 재난이에요. 근데 해산 고통하고는 달라요. 물론 해산 고통이 산모에게는 재난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이미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풀이할 때에 첫 번째 보물이 바로 이겁니다. 산고의 긴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캐를 키워보면은요, 저희 집에서 이 강아지 낳는 거 봤거든요. 이 강아지 새끼가 나오는데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아주 극단의 고통, 이 산고를 겪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여쁜 딸이나 정말 듬직한 이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묵시문학에서 모든 크리스천 성도들이 겪는 그 고통 끝에는 뭔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겪을 핍박.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들은 공회와 회당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어떤 파라디도미의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4절 뭐예요?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기움을 당하죠. 14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내들인에게로 넘기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마가 교회 공동체가 넘김을 당한다는 점이에요. 자, 예수님의 예언의 형식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자, 형제, 자매, 자식 그들이 제자들을 넘기고 죽게 할 것입니다. 자, 미움과 핍박의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 거룩한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라고 번역했어요. 토프니마 토하기오스. 이 거룩한 영이 함께하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어떤 지혜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성령이 너희의 할 말을 알려주면은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어떤 제국의 종교, 세계 종교가 될 때 이런 모델을 따르는 거 아니었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 애기 벤 자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생략하고 이는 그 날들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 삼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이 13장 안에서도 이 블레페테 이 말을 다 조심하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만 이 삼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와 너희는 조심하라. 요게 이제 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 그들은 택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서 너희에게 나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미혹하는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내부에서의 어떤 이단들입니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죠. 멸망에 가증한 것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이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에 나와요. 이것은 기원전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주 과도한 극단적인 어떤 헬레니즘화의 정책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물결이 이 파도가 이 쓰나미처럼 몰려닥치는데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막 이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반입하고 거기 이 법궤의 자리에 그걸 세워버려요. 막 이 돼지 피를 뚝뚝뚝 흘려가면서 돼지고기를 또 이 제우스에게 바치고요. 그때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언제? 기원전 167년. 그래서 이 마카비 독립운동이 그래서 발생했고요. 이런 발발했고 그리고 이 묵시문학, 유대 묵시문학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200년 후, 그러니까 167 플러스 30년 해봐요. 기원전 30년, 그러니까 대략 200년 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 유대 전쟁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의 이 도발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 특히 티투스가요. 자, 그날들에는 최후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아이 벤 자나 젖 먹이는 자 이런 사람들 다 조심하라는 거죠. 자, 아주 대단한 그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조의 시작 아까는 해산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해산 고통도 뭔가를 잉태해서 창조하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자, 여기 창조의 시작, 이 아르케이스 크티세오스,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주 기독교 묵시문학의 대단한 메타포, 어떤 상징주의입니다. 21절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자, 여기 이 이적과 기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적이 원어가 뭐냐면 세이메이온 저 앞에서는 징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적보다는 징조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12장 8장에서 8장 12절 13절에서 11절 12절에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이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13장 앞부분에서는 징조라고 번역해서 여기도 징조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징조보다 더 좋은 것은 표적입니다. 자, 표적과 기사로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그러면서 어떤 뭐 기적을 베풀면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표적이다.
이거 분명한 이게 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기적을 표적으로 삼으며 미혹해 올 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해와 달과 별은 죽고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로부터 땅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24절. 그때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무슨 뜻인가요? 태초의 흑암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흑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유대 묵시문학에서 별은 나라와 지상의 나라들과 그리고 이 하늘의 보호자에서 나라들을 대표하는 천사들 또는 천상의 존재예요. 자, 우주적인 드라마는 묵시문학의 유대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이 카스믹 드라마, 이 카스믹 이 우주적인 전쟁. 이 우주적인 드라마는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는 데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자, 이것은 지상의 모든 부정한 권력과 지도자들이 종식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제국들, 나라들, 어떤 황제들, 이 권력자들. 자, 이 회당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이것은 지상에 있는 그 모든 권력들의 어떤 하늘 권력들에 대한 이 하늘의 대표거든요. 자, 26절. 그리고 나서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거다. 자, 9장 1절과 14장 61절에도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상의 모든 권력이나 이 제국이나 나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종식된 다음에 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어디에 숨어 있든지 견디기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자, 무화과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자, 우리말 번역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화과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마세이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또는 그것이 아마 그것일 겁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보다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좀 다르게 번역한 것이 뭐냐면 자, 여기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요. 이른 줄 안다. 이 이르다라고 하는 동사 속에 어떤 그 주어를 집어넣는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대명사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자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인칭 단수 동사인데요. 그러면 주격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면 그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럼 인자가 돼요. 사람의 아들이 돼요. 근데 이 사물이 되면요. 그것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생명, 잉태하는 해산고통 이후에 올 바로 그거. 어떤 그 초대교회가 생각할 때 the ideal time, 가장 이상적인 상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장 바라는 것, 그것이 올 텐데 문 앞에 당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그러면 아까 해가 빛을 잃고 그 달이 더 이상 비추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읽어야 조금 아까 그 구절들하고 어떤 관련성이 생기죠. 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아시죠?
뿌리째 말라 죽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근본까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나무는 새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냅니다. 이 나무는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까 뭔가 이 해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1장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아까 어떤 태초의 어둠으로 간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잉태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무화과 나무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냅니다.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자, 택함 받은 자들이 극도로 주의하며 겪어야 할 모든 환난과 핍박은 해산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오딘. 그래요. 아까 해산 고통의 시작이라 아르케이스 오디온.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숨겨둔 또는 마가가 숨겨둔 두 번째 보물이 바로 이 문 앞입니다. 모든 것들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잉태할 것인가? 인류의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법론입니다. 깨어있는 문지기가들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길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되 문지기에게는 특별한 사명이에요. 깨어있으라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아까 문 앞에 와 있다고 했죠. 근데 문지기의 사명을 줍니다. 그는 원시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게 종이며 문지기입니다.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 아들, 아버지만 아십니다. 유대 묵시문학에서 어떤 비밀의 계시는 첫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셔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그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서판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데리고 이 카스믹 저니, 헤블리 저니, 이 우주적인 여행을 할 때에 사람의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다 알려줘요. 자, 아버지가 짜놓은 계획을 하늘의 천사들이 알고 있고 사람의 아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을 택함받은 성도들 묵시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자, 사람의 아들도 모르고 자,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딱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26절 어떤 이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면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죠. 29절 지금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졌고 그 잎사귀를 냈습니다. 그것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독자들은 깨달을진저 깨어 주의하는 문지기가 되어 그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자기의 신앙을 그리고 공동체의 뭐랄까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독교 묵시문학의 진수를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